연합 축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후사님들 참으로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서 참으로 그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춤추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기쁘고 이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자유하다 보니까 기름끼리 연합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보게 되고 참으로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참 이런 역사들이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예배 이게 영적 예배고 우리는 이 말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풀어주고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늘의 능력. 이 만신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산령이 되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실과,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셨어요.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니까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산영, 하나님의 영, 산영, 영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산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그 아담의 산영을 담는 육의 몸, 하나님이 이 육의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언약인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도 폐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을.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생명나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완성해 주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지은 아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데 결과적으로는 먹게 돼요. 그래서 왜 뭐가 되느냐? 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게 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못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못 오세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의 이 사람의 종의 형체로 초림에 오셔야 되는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면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아담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만 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자체가 하늘나라가 돼버려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물질세계 안에는 사단의 영, 사단이 사망권세 왕노릇하는 사단이 이 땅을 다 치리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저지는 육신의 몸, 육의 몸은 사단이 취해가게끔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을 가진 자는 다 취해가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의 형체인 첫사람 아담을 육의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의 생명은 그 육의 몸을 빌려야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처음엔 첫 아담이 에덴 동산 들어가기 전에는 정결하게 지어졌지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조명해 주는 건 뭐냐면 너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가 창조주의 생명이 아니다. 혼의 생명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천지에서 이미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너는 흑암의 심판날까지 가둬줘야 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세상에 나가되면 네 육은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의 몸이 되지 않고서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신 주님이 화목 제물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생명나무가 초림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그 길이 안 열렸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신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신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 형상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져서 지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은 초림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육신의 몸이 이 땅에서 정결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라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올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는 좌우편 24보좌가 있는데 이 우편 보좌에는 영의 생명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이 앉아야 되고 또 좌편에는 이 혼의 생명으로 창조된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자리는 좌편 보좌에 있는 제사장의 자리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 가운데 거둬야 되는데 이들이 이 혼의 생명이 하늘 보좌로 오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는데 그 혈과 육을 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죄 가운데 커야 돼.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말씀으로 씻어서 죄가 죽고 죄 때문에 사망 권세를 죽게 됐을 때 말씀으로 씻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원으로 예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제사장이 신분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신분.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죠.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원으로 아담을 예비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언약으로 제정하는 율법,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을 기준하는 그 법인데 그 율법을 제정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정받았을 때 육의 몸에 관한 아담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제정받게 되면 뭐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심판이 받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돼, 죄 가운데. 근데 그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영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을 낳는 육의 몸을 예비했지만 이 육의 몸의 안에 산 영이 막 혼의 생명자들은 다 흑암 안에 가둬지고 이 사단에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종들만, 이 종들은 산 영으로 인을 쳐서 그들은 하늘 보좌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하늘 보좌에 제사장 직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너의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밭의 채소, 네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종을 시켜서 그의 12지파
야곱의 지파는 13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12지파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단지파는 사단으로 악의 열매로 뭐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단의 배인데 유대인같이 행해서 그 안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만몬신을 섬기는 땅에 음료 제단이 되는 제단을 세우게 돼요. 이런 일들이 다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이 땅의 제단에서 만몬신 사단에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니까 뭐예요? 그들이 여자의 우선오는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메시아가 부활을 해버려요. 부활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생명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해줄 때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와버려요. 새 생명이. 죄는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죄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남을 해하고 이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사단은 예수가 앉는 그 아들의 영광 보좌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영의 생명에게는 아무리 미혹하려도 영의 생명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으니까 미혹이 안 되지만 혼의 생명인 제사장이 미혹을 당했을 때 그들은 생명나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를 해야 사단이 이 루시퍼 이들이 영광 보좌를 찬탈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저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제사장이들이 저를 죽이면 미혹되어가지고 제사장들은 감히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죽이지만 그 미혹된 거 뭐냐면 사단이 그를 죽이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근데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볼 때는 분명히 제사장한테 죽였는데 그런 영생하는 생명인 걸 몰랐던 거예요. 사단이. 딱 죽이는 순간 예수님이 빙고 하고 부활해버린 거예요. 빙고 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치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킨이. 아이고 내가 탁 저를 죽이면 딱 보좌 자리를 다 찬탈할 줄 알았더니 지가 그냥 멸망당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안에 흑암 안에 이 루시퍼에게 혼의 생명이 미혹이 되고 갇혀지고 그들 안에 죄 가운데 임하게 해서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이제 예수가 왔을 때 저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자가 없어요. 제가 죽이겠어요? 여러분이 죽이겠어요? 자, 참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 왜 떨부세요? 그건 여러분이 드시고 싶으세요? 아담이 안 먹었으면 여러분이 저나 먹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아담이 이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6월절을 통과해야 초실절에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신랑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 그 생명을 내려고 오셔가지고 그냥 핍박도 당하고 그냥 그냥 침도 박든 당하고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 갈 때 그 통과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죽이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부활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죄를 해결해봐야 끝도 없이 나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는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근데 본질은 뭐냐? 여러분들이 무궁복싱 안에 있을 때 죄에 회개하는 본질을 몰랐어. 내가 남편 싸워가지고 하고 뭐 미워서 막 하고 막 돈 안 준다고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거가 죄인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은 뭐야?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 정의는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영생하기 때문에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게 이단이라는 게 이단. 근데 그들이 주는 걸 먹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는데 그들은 그 생명을 못 먹게 하려고 말씀을 못 먹게 하려고 미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은 곳이 아래 있었어. 묵은 곳이 아래. 예수 잘 믿고 지옥 갈 뻔했어 다. 근데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뭐예요? 진리가 나오니까 묵은 곡식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회개, 이게 회개.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듣게 됨으로써 믿게 됨으로써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계속 있잖아요. 저놈의 아담이 그냥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내가 그냥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저게 아주 선악과 먹는 거야. 근데 저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담 아저씨 감사해요. 아유 아담 아저씨 감사해. 아담 아저씨가 안 드셨으면 어떡해. 나도 못 나오고 다 못 나왔는데 저 미련한 것들은 그냥 자꾸 아담이 저거 먹었다고 그냥 아담을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 형님이 아담 아저씨 형님이 아니다 아저씨지. 아담 아저씨가 안 먹었으면 여러분이 먹어요. 여러분이 다. 아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천지에서 혼의 생명이 흑암 가운데 가둬지는 이유가 뭐냐? 아담이 자 창세기 2장 18절 19절 25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그 아담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독처를 한대. 이 독처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립되어 있다는 게 고립. 독처한다는 건 이 아담이 고립돼서 뭐에 고립됐어요? 죄에 고립되는 거예요. 죄. 왜 죄에 고립됐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흙으로 들짐승 각종 새의 이름을 질 때 그 아담이 이게 이름을 져라. 이름을 막 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될 때 뭐예요? 이미 아담은 타락한 천사들과 이미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류가 있음으로써 미혹이 돼버렸어요. 근데 미혹이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25절에 보면 그 돕는 배필인 여자를 줘줬어요. 이 돕는 배필은 뭐냐? 아담을 죄 가운데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배필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아담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 율법의 제사.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회개하면 해야 돼.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주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지금 선악과를 먹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데 어떤 미혹이었냐면 미혹이 됐는데도 이 아담하고 돕는 배필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해서 뭘 벌거벗었냐면은 율법의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율법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죄가 가운데 있는데도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 전에도 이미 아담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에서 이미 흑암 안으로 흑암의 그 사단에 미혹돼서 흑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죄가 뭔 줄 몰라. 왜냐하면 사단에게 미혹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인 선악과를 먹는 율법이 딱 제정돼야 아이고 내가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죄였구나 아는데 지금 사단에게 미혹이 돼도 뭔 줄 몰라 아이가. 또 돕는 배필인 여자도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왜? 자기들의 죄가 막 드러나는데도 무슨 죄를 졌는 줄 몰라. 무슨 죄를. 응? 왜 몰라요? 선악과를 안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자기들의 벗은 게 부끄러운 걸 알고 얼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둘러버리는 거예요.
무화과라는 건 제사장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 치마라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라는 것은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야. 이제 니들은 날마다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주여 주여. 자, 그래서 제사장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제사의 기원.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은 혈과 육이 죄 가운데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인데 이 율법을 제정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이 육이 죽어야지만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영생으로. 육이 안 죽고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육을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어디다 맡기냐면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종노릇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니까 어떻게 돼?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통해 그가 혼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고 성령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가슴만에 인칠 때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죄를 화목 제물로 단번에 그가 죽을 때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 아들. 그러니까 종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산 영으로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는 그 육신이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서 지상 재림할 때 이 땅에 시온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제 그 혼의 생명을 미혹하는 것보다는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영이 창조주. 사단도 예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천사 사단이 창조주한테 대적을 하고 싸워요? 이건 싸우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신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단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단에게 미혹을 했던 건 뭐냐면 그 아들의 영광 보좌자리 생명나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생명나무는 완성이 안 됐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들의 영광 보좌로 우편 보좌를 예배했는데 그 보좌를 섬기는 천사 그룹 천사장들 중에 뱀이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거기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야. 이 자리가 만왕의 왕의 자리고 영광 자리. 천사장이 그 보좌를 섬기고 있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미혹되는데 자기가 저기를 뺏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리는 어둠이 가서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미혹을 하는 미혹의 영을 주는 건 뭐예요? 저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혼의 생명이 저 생명나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오면 그때 죽이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그때 죽일 수 있는 건 사단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킬 때 제사장들의 미혹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섬기지 마. 그러면 절대 미혹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니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물질도 주지. 기도하니까 성전도 크게 져주지. 금으로 발라주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막 섬기는데 그 안에는 만문신이 움직이는 만문신.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 겉으로는 외식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속에는 돈밖에 몰라. 장사꾼이 돼요. 그게 이제 점점 그게 뭐예요? 믿음이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될 뿐만 아니고 이제 뭐예요? 자기의 명예와 부를 해만하는 예수가 와서 증거할 때마다 자기 카스토마들이 다 떠나네. 예수님이 증거하면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 그럼 어떻게 돼? 명예와 물질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거꾸로 믹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올라가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계속 예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지금도 못 믿게. 제사동전 짓게 하잖아요. 못 믿게. 왜? 그 자기들의 명예와 탐욕을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세상 왕이 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러 왔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했을 텐데 예수님은 하늘 아들의 영광 보좌의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를 알기 때문에 그 건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이 죽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제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의 하나님 뜻을 따라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에게 매달게끔 주님이 와서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그들만의 악한 마음을 갖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 안에 뭐예요? 이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익이 다 뺏겨버리니까. 대적해.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던지니까 던지는 것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계속.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은 30냥으로 돈으로 딱 팔게 미혹을 해서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요 과정. 이 과정이 다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게 될 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냐면 사단이 오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가다가 못 매달리면 예수님 못 가. 하늘 보좌로 못 가죠. 예수님은 계속 채찍을 맞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냐면 나를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게 하옵소서. 유월절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래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그죠? 네, 전혀 다른 마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가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리도 주의 길을 쫓아가겠다. 어떤 미혹과 유혹에서도 우리는 주의 길을 쫓아가요. 주의 길. 십자가에 예수를 함께 못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들 아직 많이 덜 죽은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도 있고 못이 박히는 분도 있고 지금 아직은 명이 안 죽어 있는 분도 있고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분도 있고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무교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초실절에 지금 나오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주여 같이 십자가를 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가게 하옵소서. 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내 배에서 쓸 거예요. 쓰고 이제 막 창수가 날라오면 배가 터져야 되니까. 생명수강이 나오려면 배가 찢어져야 돼. 배에서 나오면 되니까. 배 찢어지니까 배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이 육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육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한 종류는 육의 몸을 가졌는데 복음의 씨가 새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게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되어버려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육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신령한 몸이 되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몸이 돼요?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건세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해요. 이걸 너희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가 던져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주리라. 너의 죄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진리를 던질 때 이 땅에 아직 죄를 사해야 되는 생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땅까지 증거하지 않으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14만 4천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름을 담아서 어두운 가운데나 빛을 발해주는 빛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기름을 담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담는 이 기름은 바로 빛의 아들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담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드러내야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대도 않는 진리도 아닌 것 같고 진리라고 그러고 매겨가지고 다 지옥 자식하는 지금 이 땅의 사람의 지식 계명으로 가르쳐서 준 그들을 건져낼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전부 다 음녀재단에 묶여서 다 지옥불에 던져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택한 자를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 땅의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성전에 계세요. 하늘 성전. 그들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뱀의 미혹은 뭐냐면 그 아담의 동등배필인 여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뱀의 미혹은 뭐냐면 그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제거하려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는데 먹지 말라는 그 의미는 생명나무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이렇게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뭐 그거나.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들은 혼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경처럼 인도돼서 그들이 미혹하고 그냥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가는 성전들은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혹을 해도 진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미혹을 당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쫓아오는데도 수많은 미혹을 당하고 거짓자들이 막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보고 왔기 때문에 쫓아올 수 있었지 사람의 소리를 들었으면 올 사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할렐루야. 진리를 보고 왔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미혹을 시켰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진리 안에 거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어떤 얘기하고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이 말하지 않고서는 저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로랑 흔들리지도 않고 광풍이 불어도 편안하게 잠자면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광풍이 불어도 배가 요동을 줘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셔. 떨거지었던 제자들이 막 성령 안 받았으니까 난리가 나는 난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막 쳐. 또 우리는 이미 탔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직 이 성령의 열매가 안 된 자들은 난리치는 거야.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난리쳐. 그럼 배 타면 죽겠다고 다 뛰어내려. 빠이. 안녕히 가세요. 왜냐하면 그 배를 가는데 하나님 막 흔들어갖고 다 털어내. 탈 사람만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게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 거해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그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그들을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을 하실 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언약의 피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게 구원해 주겠다. 근데 이 산영을 받은 종들은 본질이 아들의 영을 받는 후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비밀을. 알려줘도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의 혼의 영역으로 졌기 때문에 지정으로 졌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했을 때 너 우상 섬기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네. 네. 다 이거 받아왔어. 그 다음 내려오자마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그러면 안 믿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그게 우상이 사단이 미워하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지. 근데 내 생명은 죽어가는데 자기 육에 대한 그 기복적인 신앙, 육신에 대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버려요. 사망. 믿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믿음. 왜? 육신과 믿음이 함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외식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무슨 교단 뭐 이래갖고 예수 믿는다고 표를 팍 붙이고 다녀. 이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누가 돈 좀 안 갖고 오나, 돈 많은 사람이 안 오나, 이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건물을 크게 줘야 이 동네에서 교회 잠자는 거 많은데 크게 줘야 싹쓸이 해버리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야 그냥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기업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또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 같아요? 지금 이 땅의 재단이?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재단이 아니고 그 안에 묶인 자들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빛이 나가야 돼. 여러분들도 진리의 빛이 나갔기 때문에 분별하고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 안에, 저도 그 안에서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빛을 발해주셨을 때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분별하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 묶어놓은 걸 그때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제 보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는 구원의 표를 받은 정결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령을 받고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 동산이 창설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영이.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이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그 미혹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는 죄가 임하게 돼요. 죄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둬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물질 세계로 지구 땅에 나왔을 때는 이미 아담은 육신의 죄 가운데 가게 되버려요. 육신의 죄 가운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씨에서 의인 아벨을 주는 거예요. 그 의인 아벨을 통해 화목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율법과 영생하는 복음의 말씀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화목제로 의인 아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면 율법을 제정해 주셨다. 그럼 법으로 제정하면 공의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했으면 그 법에 따라 심판하세요. 그럼 그 법을 이루실 분은 오직 의인 아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율법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을 줄 수 있는 것은 의인 아벨이지만 그는 영의 생명이지만 메시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그 아담의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씨로 주시는 셋을 줘야 메시아가 오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는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제정되고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을 받고 다 죄 가운데 거했는데 너희가 그 죄를 알면서도 회개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리 회개하고 짐승이 필요해도 그냥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구원이 안 된다. 근데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길은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이 말씀, 복음의 빛을 비춰줬을 때 너희들도 그 말씀을 씻어서 나와야 너희도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생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와서 줄 수밖에 없지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근본된 그 죄의 뭐냐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데 그 죄의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의 근원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가 남편 속성이고 말 안 듣고 이래서 그게 죄라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믿는 게 죄라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 내가 주는 말이 영생하는 살리는 말인데 영생하는 말인데 이걸 안 믿으니까 너희가 부활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안 된다는 것은 너희는 사망밖에 안 되는 사망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구원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육신에서 나오는 자손들로 다 가인의 자손이든 뭐 하여튼 이 셋의 자손이든 간에 아담의 피로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제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다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심판을 하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가 있었지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왜냐하면 율법은 이 오는 메시아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제정해 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걸 안 믿어. 율법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능력이 없어. 왜? 이미 선악과의 악이 딱 접목이 돼갖고 그 안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미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은 다 육을 쫓아가고 그래요. 육을 쫓아. 영의 말씀을 분별 못하니까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가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땅에 재단, 교단 다 하나님이라고 쫓아갔는데 WCC로 가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거기서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떡도 주고 돈도 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 분이지 떡을 이 땅의 것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허락하지만 너에게는 이 예수를 줘서 믿게 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 이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은 아담의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짐승이니까 그냥 먹을 것만 찾는 거지 뭐 하나님 이래도 영이 없으니까 인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성령은 대적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영이지만 제 종의 영은 말씀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종은 그 대적돼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줬을 때 그들에게는 산 영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부활하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이 아담은 산령을 줘서 여자의 부활 생명을 준 그는 그 육의 몸을 정결하게 한 것은 영의 생명인 오실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분이 오셔서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을 줬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표상.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말씀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죄.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뭐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막 이 역사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주님이 왔을 때 너희 믿음이 없는데 뭘 쫓고 뭘 귀신을 쫓아? 너희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은 거지 성령이 너를 통해서 쫓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불법. 주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조명해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때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의 형체인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었대도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다 죽었잖아요. 육신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그 영은 지금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 그래서 그 영이 주님 오실 때 오면은 이 땅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 완전한 형체로 부활해서 하늘 부자로 다 공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었는데 육신이 시체가 없어요. 육신의 시체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냐면 그 육신이 부활해 버렸으니까. 그 육신이 어떻게 부활이 되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있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육신이 된 몸이 돼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몸이 돼요.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진리의 말씀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 자체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재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 자신의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 초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화목제물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만화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말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내가 쓰라면 간단하게 쓸 텐데 사도 바울 형님은 내가 가서 따질 게 많아. 지금 가면 저기 하늘 보자라고 로마서 내가 아니 사도 요한 형님이구나. 요한 1서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 시고대에서 들림받아 혼인자에 들어갔을 때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와 우리는 후사요 하나님의 아들 동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부활의 생명,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그들은 죄를 원래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인데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어. 예수님.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 영의 생명은 범죄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 근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게 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 말씀 안에 있던 생명,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복음의 씨를 얘기해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궁국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무궁국식 안에서 날마다 제 종노릇하고 초동학문화의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이 진리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요,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런 생명이 있다. 이런 생명. 박수 한 번 하나님께.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사도 요한이 또 이래요.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무궁국식 안에서 불법을 행했던 그 불법은 그들은 진리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불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되지만 몰랐기 때문에 죄의 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을 짓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진리를 주기 전까지는 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산용 하나님의 종들은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만 이 진리가 나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안에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어둠 안에 속하는 생명이 아니고 어둠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권세를 가지세요. 예수의 권세. 이 예수의 권세 이렇게. 예수의 권세는 이렇게 엄청난데 이 신부들이 쪼존하게 살아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어. 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세월이 아깝지만 또 그 세월이 있어야 된대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안 속지. 네. 그래서 그래요. 참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 많은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12시간 돼서 제가 다 못 짜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 가운데 거했던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붓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어요.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내게는 유월절이 왔고 이제 이 진리 가운데 내 육이 죽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불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런 게 해서 하나님이 너 그럼 회개해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 가운데 거하는 분이 돼. 하나님 품속에 영생적 창세적부터 있었던 생명인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요 안에 있는 생명은 제가 있다. 하나님이 제가 있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의 생명은 불법을 인정을 하지 않아. 다윗이 불법을 저질러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법을 인정을 해. 그런데 이 제종들이 주여 아버지 할 때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다 했잖아요. 너는 악하다. 불법. 왜냐면 너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너는 악의 열매라. 너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유익을 취하는 악한 자라. 너는 네가 그렇게 했을 때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하고 너는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취하는 악한 종이다. 예수님이 저주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 위로도 되고 내가 어떻게 어떠한 거에서도 예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고 죄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잠깐 광고하니까 광고 듣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거했는 죄인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 의인으로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방주를 예배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게 하셨음에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아버지여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그 축복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 영이 춤을 추고 내 심령이 춤을 출 때 옆에 많은 자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그러지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에 눌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요셉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되 그곳에 샘을 열어
진리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